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 하나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합격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 몇 시간 전에 막 두바이에서 지금 돌아와서요. 지금 두바이 타임으로 오후 3시 정도의 지금 시간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래로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숙소에 길게 머물게 된 것이 약 10일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렇게 다니며 많은 나라를 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난 결과 한 가지가 지금 마음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부터의 세상은, 이제부터의 시대는 그 예배자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예배자로 일어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합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예배의 대상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의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르신 곳에서 혼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그것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이사야서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 민족의 죄를 내가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복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6절, 지금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심판 가운데 내가 나의 백성을 잊지 않겠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도 내가 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허락해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His name is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오늘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그런 날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분의 이름. 그 이름만 소유하면 너는 그분의 이름을 소유하고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시대도 너는 감당해낼 수 있어. 한 가지만 여기서 여러분 더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했을 때,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예요. 쉔.
쉔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말로는 이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이름 그리면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정도의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을 그래도 그나마 우리말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름보다도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왜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이름인 만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오는 시대는 환란이다. 하지만 난 너에게 메시아의 본질을 허락해 주겠다. 그 본질을 소유한 자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 수 있으리니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본질, 5가지 이름, 우리 한번 그분의 이름을 우리 한번 살펴보므로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본질을 소유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에 내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승리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s name is wonderful. 우리말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묘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이름이 기묘자예요. Wonderful.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치 못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지식의 틀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겠다. 그가 베푸는 구원은, 그분의 일하심은 너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너의 이해를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너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포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을 네가 정말 소유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가 내 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뛰어넘을 수 있어. 왜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그분이 기묘자이시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십자가만 봐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만 봐도 그분이 기묘자이심이 이미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들 생각에도 그랬죠. 한 민족과 한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원의 영역은 어디까지죠? 우주 만물과 천하 만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 가지 의미입니다.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높다.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크다. 여러분, 너무나 작아도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성경책을 들고서 일본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후쿠오카,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 아웃. 아마 이 모란 시장보다도 더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저희가 허락해 주신 첫 번째 강단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강단은요, 이런 강단이 아니라 그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 위에였습니다. 그 가드레일에 올라가서 신호등에 매달려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예요.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바뀌는 스포트라이트. 거기를 매달려서 성경책 들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아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키마스, 예수 그리스도 텐국 스미라마 지옥 주시카 아나타와 스키데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십자가 당신 구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3살 밑에 여동생,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밑에서 전도지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노방전도 제가 고3 때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딱 중간에 몇 년 동안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정말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일본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동역자들도 아니에요. 사실상 알고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제 여동생하고 동갑이었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애. 대학교 다니는 어느 형님, 우체국 근무하고 계신 어느 아저씨,
우체국에서 퇴근하시면 노방으로 나와서 함께 외쳐주세요. 그리고 회사원, 그리고 저 여동생, 그렇게 7명이서 저희가 일본 후쿠오카 땅을 지켜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면 이미 모여서 저희들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주시고 내일 나가서 일본에서 외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기도에 의하면 하루에 5,000명, 7,000명 구원받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5년간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켜냈다는 그것의 의미를 삼고 그 자리를 떠나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사역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느 날 일본에서 집회 요청이 있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남자애 기억나죠? 그 남자애네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저를 보고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끼워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무슨 그림입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은 미국으로 떠난 이래로 소식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 다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만 형제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 여동생은 모르니까 참 궁금했었대요. 근데 이제 드디어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돌아오니까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됐대요.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면 모여서 철야했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7명이요 지금 다 목사님이고 다 선교사님이세요. 우리의 관심은 일본을 바꾸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5년 동안 우리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바꾸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남자의 6학년 일본의 가고시마라는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체국 아저씨, 우체국 그만두고 지금 목사님이세요. 대학교 다녔던 형님, 목사님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의 여동생, 지금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고 교수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하고 선교사예요. 참 하나님 하신 일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소유한다면, 그 본질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다면 부르신 곳, 상처난 가정, 산산조각난 환경,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겐 도구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생각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부르신 곳이 이 현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견뎌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루 더 살아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드릴게요. 무엇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리.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의 시대, 이제부터의 세대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분이 기묘자이신가? 따라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더 깊게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출신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어디까지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가장 깊은 곳까지 복음의 영역으로 회복하시고 주님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표면적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너무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안에 기독교를 향한 그 크리스찬을 향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한 교육자, 어떠한 한 리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서 있는 한 정말 깊숙한 곳으로는 복음이 못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게 하시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게 하시사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우리 이 앞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다가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기도 모임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그 기도 모임을 진행해 왔던 목사님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면요, 이제 한 목회자가 서 있으면 이것이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는 학교에서 빠져주시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부르신 곳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학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깊은 곳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의 양해까지, 왕따 당하는 학생, 불량배들, 왕따 시키는 학생까지 복음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핍박을 가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교 안에 탄압이 있어서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왜냐? 모여 있어서는, 핍박이 없어서는 복음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냥 여시고 닫으시는 것에 민감하게 따라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학생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은 문 열 필요 없고 열린 문 닫을 필요 없습니다. 여시고 닫으신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젠 기도 모임 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요, 선교요, 전도요,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약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무슨 뜻입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33%의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10살 때까지 한국에서는 저는 참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본에 계신 제일교포 3세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학교 가면요, 요즘에 여러분 안 하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 그랬죠. 학교 가면요,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다 꺼내놓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근데 뭐를 보냐? 다른 거 안 봐요. 외제냐 국산이냐. 그 당시 외제 썼다는 큰일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어요. 제일교포 3세이십니다. 지금도 한국말이 참 불편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보러 오시면서 항상 뭐를 사다 주셨냐면 학용품을 사다 주셨어요. 장난감도 사다 주시지만 학용품. 그럼 저는 항상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럼 학교에 가서 외제 가지고 다닌다고 선생님한테 하도 맞아도 항상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저는 학교 갈 때는 당당히 헬로키티를 들고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뭐라고 혼나냐? 쪽발이래요. 야, 이 쪽발아. 일본 가면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10살 때 일본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자라신 일본으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류 붐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인 위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주 치유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달랐거든요. 학교를 앞에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일본 학교를 지나가야지 저희 학교예요. 일본 학교를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항상 등교 시간에 그러니까 학교 교문 앞에 앉아있는 형님들이 계십니다. 형님들이 저를 매일 아침 불러요. 어이 조센징, 어이 조센징 고시고. 조센징이래요. 10살 때부터 10년 동안 거의 고3 졸업할 때까지 초중고를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미국 가면 괜찮겠지. 미국을 꿈꾸고 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이 1학년 세워놓고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죠. 갈굼이라고 하죠. 그 첫날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들려오는 첫 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dirty Asian,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의 더러운 동양놈아,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작입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일본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전 33% 인간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지금은 네가 모르겠지만 언젠가 네가 우리말로서 설교하는 날이 올 거야. 언젠가 네가 일본말로서 일본에서 불쌍한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날이 올 거야. 언젠가 네가 영어로서 온 세계에 있는 영어권에 다니면서 네가 말씀 전하는 날이 올 거야. 도저히 꿈꿔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확하게 일하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3% 인간밖에 안 됐던 제가 지금 300%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우리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전해요.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전합니다. 저에게는 언어적인 장벽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 실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실수고 사고고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실패하지 않아. 그것이 설령 실수였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분을 신뢰한다면, 기묘자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분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 못해도, 내가 다 납득 못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면 이것이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이오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드릴게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His name is Counselor. 영어로 우리말로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모사. 모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Counselor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Counselor 그러면 그냥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모사요 했을 때 심리 상담을 하는 그 직업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그 모사 역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 다리 역할이에요. 서로에게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뜻이 전달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 완전히 깨어진 그 통로에서 통로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왕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마음을 왕에게 전하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전하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모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말, 저는 한국말. 10살 때까지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일본말로 통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께서 일본말 하시면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살 때까지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어요. 저는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건 말이 안 통하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의 보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온맘 다해가 아니라 온몸 다해서 온몸 다해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한마디 하실 때,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거를 그냥 온몸 다해. 엄마 아이스크림 이게. 근데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해요. 그렇죠? 아버지 사랑이 하면서도 이게 아버지 사랑이 와닿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웬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알고 보니까 일본의 야쿠자이셨습니다. 일본 야쿠자 아십니까? Japanese Mafia. 그래서 저도 요즘에 MK, Missionary Kid, MK 사역을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MK였습니다. Mafia Kid. 그래서 많이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본 야쿠자이셨어요. 야쿠자 아시죠? 그 야쿠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조직이 있어요. 야마구치 구미라는 야마구치파라는 조직이에요.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중에서 딱 90명만 직계예요. 90명만 패밀리고 나머지 20만 명은 에다라고 합니다. 에다, 가지라고 해요. 가지. 굉장히 알고 보니까 성경적이더라고요. 딱 90명만 직계만 참포도나무요. 나머지 20만 명은 가지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쿠자는 찍혀서 버림을 받으리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본부가 어디냐면 일본 고베에 있습니다. 고베 본부가 있어요. 오야붕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 와카가시라, 그러니까 젊은 기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2인자가 본부를 지키고 있어요. 바로 옆에 교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토라는 지역도 본부를 지키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예요. 교토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도예요. 왜냐? 일본의 모든 역사가 교토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야쿠자 토박이들은 다 교토 출신이 많습니다. 그럼 교토의 기둥이 누구냐? 교토의 책임자가 누구시냐? 저희 아버지세요. 일본의 야쿠자 거기까지 되시려면 그냥 보통 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절도 있고 예절, 예식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밥 먹는 시간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루에 3번 아버지하고 정해진 밥 먹는 시간,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었어요. 밥을 먹잖아요. 막 먹으면 스톱! 거울을 가지고 오십니다. 덩! 거울을 봐. 뭐가 잘못됐어?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똑바로 앉아. 네가 개냐? 사람은 입이 밥그릇으로 가. 개는 밥그릇이 입으로 와. 먹다가 반찬 그릇에 젓가락을 탁 넣습니다. 그 순간 젓가락이 날라와요. 네가 입에 댄 젓가락을 어디다 꼽냐? 더는 젓가락이 없으면 젓가락을 돌려서 반찬을 가지고 오고 돌려서 먹는 거야. 토요일 아침에 전화 걸려옵니다. 자다가 말고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은 전화 받는 방식이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전화를 받습니다. 하이 모시모시 와이선스 하이 하이. 이게 저희 집이. 저희 집에서는 조그만 목소리가 안 통합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안 들려. 너 배려가 뭔지 아냐? 배려라는 것은 듣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네 목소리가 부담 없이 내 귓가에 들리는 게 배려야.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감사해요. 지금 선교지 나가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훈련 다 맞춰놓으셨더라고요. 야쿠자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들어내시는 기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면 보통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마디 보통 말씀을 하시면 전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 소리 다 배려나. 그럼 먹지마 하면 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배로 노력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면 제가 놀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얘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해 잘 해주세요. 얘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제 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얘야 놀래지 마. 아빠는 그런 뜻이 아니야. 아빠는 너를 너무 다 사랑해서 그래. 아빠는 그냥 목소리가 큰 것뿐이야. 뭐죠? 모사예요. 자녀의 뜻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자녀에게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돼 버려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증명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한번 자식을 잃어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도 한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도 한번 배고파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도 한번 목말라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는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죠?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만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 경험하셨어요. 하나님도 자식을 잃어보셨어요. 예수님도요 아버지께 버림받아 봤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요 목말라 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요 배고파 보셨어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것이 이런 느낌입니다 하는 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대요. 그 모사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열려진 그 사랑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적인 한마디예요. 이미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상황 갈 때는 내가 상황 갈 때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통로예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140명이 모였어요. 한국 학생들 40명, 필리핀 학생들 100명이에요. 근데 한국 학생들 40명은 막 그 첫날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첫날에 딱 집회로 왔는데 3박 4일 동안의 여정이에요.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한국 학생들 40명 첫날부터 너무 대조적이에요. 필리핀 사람들 100명은, 필리핀 학생들 100명은 막 첫날부터 뛰면서 찬양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왜 그러냐, 제발 좀 은혜 속으로 좀 들어와. 얼마나 답답하냐. 필리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 정말 저렇게 할래? 여기 은혜 받으러 왔잖아. 왜 왔니? 여기 사탄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이나 들어가니까 한국 학생들 40명이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별 수 있나? 그래도 3박 4일 동안에 은혜 받겠지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3박 4일 다 지나가 버리고 3박 4일 마치는 날이에요. 마치는 날인데 이미 수료식 마치고 폐업에 마셨어요. 숙소에 가서 짐 정리 다 하고 숙소 정리 다 끝났어요. 버스에다가 짐 실어놨어요. 버스 시동 걸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한국 학생들 40명이 3박 4일을 그대로 그냥 날려버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요. 점심 먹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는 이제 못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박 4일을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고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40명을 짧은 점심시간 30분 동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40명 다 찾아갈 수 없지만 두목만 찾아가겠습니다. 두목이 있더라고요. 40명 중에서 고3을 찾아갔어요. 그 두목이 밥을 먹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두려운데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눈치 보더라고요. 얘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옆에 앉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 참 잘생겼다. 그 아이 밥을 먹으면서 제게 물어봐요. 야, 넌 얼마나 힘드냐? 뭐가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는데 너는 끝까지 내 자신을 지켜야지. 넌 얼마나 힘드냐? 너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게 넌 얼마나 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튼 도망가지 않고 3박 4일 견뎌준 것이 의미가 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 참 고맙다. 있어줘서. 그래, 승리하고 또 언젠가 만나자. 그래, 안녕 하고 딱 일어나서 딱 가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저를 불러요. 저기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진대 어떻게 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어떻게 해요? 전 놀랐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자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냥 네가 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왠지 하나님을 찾고 싶고 왠지 이번에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왠지 그 마음이 네 마음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이미 계시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딱 잡고 너 예수님 영접할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영접할래요.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딱 5분쯤 지나니까 저기요,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거기서 여자친구까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신 거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 왔습니다. 이미 믿음이 내 안에 바닥이 난 지 오래됐고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위대한 기도 아니에요. 양심적인 고백 한마디예요.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을 찾아봐 주십니다. 그분이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ghty God. 우리말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세 번째 나오는 본질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이 여기서 나와서.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며 이제 엄청난 환란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mighty라는 것은요, 전능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요, 가보르라는 뜻이 가보르. 무슨 뜻이냐? 정확한 표현은요, 그냥 능력이 많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영웅적인 하나님이래요. 영웅적인 하나님. 무슨 뜻이냐? 내가 도저히 어떻게도 못하는 영역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래요. 이미 내 선을 넘어갔을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도저히 구해내지 못할 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지 업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9장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대요. 죽음 가운데 빛이 비쳤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도 못하는 내 선을 이미 넘어간 영역,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면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어요. 뭐죠? 9장 6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바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나에게 주신 전능하신 영웅적인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가보르, 영웅이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잠잠히 사랑하면 나를 조용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He quiets you with his love가 아니라 He loves you quietly가 아니라 He quiets you with his love. 그가 너를 조용히 사랑하고 잠잠히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요, 그가 그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케 하시며.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죽음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도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 이제 나를 떠나셨죠. 하나님 이제는 똑같은 죄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변에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 때 하나님, 주님은 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직도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네가 어떻게도 못하는 영역에서 너를 건져내실 영웅이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오늘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오늘도 그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시며.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도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소년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끊어져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건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래요. 왜냐? 내가 도저히 어떻게도 못하는 그 영역, 내 선을 이미 넘어간 영역, 내 손을 이미 벗어난 영역, 죽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웅이야. 거기까지 내려가서 너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야.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도 못하는 그 중독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 동성연애자로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정상이었는데 학교 동창회 돌아가니까 동성연애자가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성연애자였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전 있어요. 이것은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동성연애자로 된 사람들은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저는 목격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시곡구라는 섬을 약 1000km를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서 돌았습니다.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7명의 형제들이 7명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시곡구라는 섬을 1000km를 돌았어요. 저희가 졌던 십자가 진짜 십자가예요. 그냥 조그만 십자가 아닙니다. 4m짜리 십자가예요.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 40km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가 졌던 십자가는 뒤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서 맞습니다. 40km를 걷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리더가 대단했어요. 저희 리더가 일본의 유명한 그 전도자이신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세요. 아사 호란도 영어 이름이에요. 그 Arthur Holland인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아사 센세, 아사 호란도 센세 이렇게 해요.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미국 분, 어머니가 일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요, 그냥 굉장히 양쪽에 좋은 점만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몸은요 조각입니다. 보통 몸이 아니에요. 왜냐? 미국의 올림픽 대표로 유도 금메달리스트, 그레코 로맨 스타일 레슬링 동메달리스트예요. 몸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몸이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중학교 3학년 때 볼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에 저희 롤모델을 만났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저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도 저런 목사님 되겠습니다. 엄청난 저에게는 자극이었었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온몸 다 해요. 그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정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잊혀지지 않은 설교가 한 편 있다면 그분의 설교예요. 일본의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온몸 다 설교하시는데 피부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런 설교하셨어요. 이제 일본에 곧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오시면 일본에 죽었던 세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에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리바이벌 하니까 제가 앞자리에 있다가 전 그날 알았어요. 저게 리바이벌이구나. 그런 분이 리더세요. 그분하고 이제 야쿠자 하셨던 분들 몇 명하고 저하고 7명이서 십자가를 지고서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십자가 지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깃발 들어요. 하얀 깃발이거나 빨간 깃발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할렐루야 와타시와 크리스찬.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가고 어떤 사람 전도지 부리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이크 들고서 전도해요. 고니치와 고츠고메야상 예수 그리스도와 아나타 와이시마스. 안녕하세요 보행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00km를 도니까 하루에 40km씩 걸어요. 한 달 약 40일 동안. 그러면 각 지역마다 저희 지역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 교회에 딱 가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얼굴에 어두움이 있으신 거예요. 여쭤봤어요. 센세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우울하십니까?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고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솔직히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동성연애자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기로 했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는 우리 집에 수치고 교인들 실족하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일본에 오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까마. 뭐냐? 완전 여자예요. 겉모습부터 얼굴, 화장, 옷차림 다 여자예요. 말하는 투까지 여자예요. 근데 아들이 집회 참석하고 싶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오면은 수치야. 교회에 실족돼. 오지 마. 근데 아버지 마음은 아픈 거예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한 번만 양해를 구합니다. 아드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목사님께 생각하시더니 그날 저녁에 허락하셨어요. 저녁에 그 아들이 집회 왔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아사호라는 목사님께 나갑니다. 센세 저도 한번 십자가 져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40km를 걸을 때 동참해 주시죠.
혹시 올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어떤 사람 십자가 지고 어떤 사람 깃발 들고 기타 들고 마이크 들고 딱 나가니까 그 형제가 진짜 왔어요. 딱 왔는데 이제 5km를 걷는데 옆에서 계속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한 얘기가 나도 한번 십자가 접어도 되네요. 그래갖고 십자가를 전해줬어요. 40km짜리 십자가를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걷습니다. 걸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10km, 20km, 30km 걷더니 30km쯤 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4km를 다 돌파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마무리 기도하는데 서로 손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간증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준 십자가가 여기까지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그만하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나의 죄와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져주시고 해결하신 십자가라면, 그러한 죄성이라면 이미 해결됐으니 난 이제 사탄에게 그만 속고 살겠습니다. 나 이제 이거 끊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해서 저희가 축복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40일을 저희가 한 바퀴를 삥 돌고 그 교회로 다시 꼴이 나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서 한 달만 얼굴 새까매져갖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어느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요. 딱 보니까 어느 형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완전 남자가 돼서 40일 만에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요. 제일 최근에 들은 소식입니다. 일본 어느 지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죄만 그것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죄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역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것,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끌고 다니던 나의 죄성,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s name is everlasting Father. 우리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네 번째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잊으셨거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거나 어려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Either you have forsaken me or abandoned me or forgotten me.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잊었거나.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도 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께서 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두 개 다 다른 거거든요.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거의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you.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내요.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든지, 나를 사랑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영존하신 하나님이야. 난 영존하신 아버지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잊혀짐을 받았다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필요했던 위로가 무엇이냐? 나는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존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영어로는 everlast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everlasting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무조건적인 아버지래요. 잘해도 내 아들, 못해도 내 아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 속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 회복이에요. 왜냐? 청소년이 되면서 술에 대한 유혹도 있고 담배에 대한 유혹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탄의 공격은요, 청소년이 되면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태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돼요. 왜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이 평생 장애를 경험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잘못된 이 관계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온전히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넌 안 되는 놈이야. 넌 실패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너 똑바로 살아. 넌 실패야. 넌 안 돼. 아버지가 한 번 인정해요.
좋은 대학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에게 내노란 삶을 살게 될 때 역시 내 아들이야. 그때 그 사람은 정리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율법 다 준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아빠 일하러 나갔어요. 아빠 엄마 일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들 돌보고 동생들 다 씻겨갖고 재우고 밥상 차려놓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아빠 들어올 때까지 샥 기다리다가 아버지 들어오시면 식사하실 때 고맙다 했던 그 한마디가 자극적이어서 주님 앞에 나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도 봉사하고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어떤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와 엄마를 그토록 억울하게 했던 그 아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도 나를 억울하게 하셔도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실 분, 나를 언젠가는 버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난 영존하신 아버지야. 잘해도 내 아들, 못해도 내 아들. 대학교에 들어가도 내 아들, 못 들어가면 더 내 아들. 왠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어머니의 사랑을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거울로 본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냐?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언제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거울로 삼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잘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등장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바닥을 치고 이제는 포기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 식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때 자극이 되고 격동돼서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잘할 땐 그냥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내 사랑은 끊이지 않아. 오히려 더 격동되고 오히려 더 자극돼서 포로로 끌려간 그 40년 동안 난 너희를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요,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 사관학교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선배님들이 웃고 계세요. 문지야, 네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웰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선만 넘으면 입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선배님이 웰컴 하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한마디 때문에 4년을 견디더라고요. 그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세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다 하시는 말씀이 힘들면 돌아와. 그때부터는요, 돌아갈 수 있는 자리 확보해요. 그때부터 안 돌아갑니다. 왜냐?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차피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차피 인정해 주신 분이 있어요. 어차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차피 나를 영접해 주실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돌파하고 좌절해도 일어나서 또 부딪히고 돌파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슨 뜻입니까?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나를 붙들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2년 전에 독일에 가서 어떤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때 참 귀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요, 이제 다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1, 고2 그런 형제 중1, 2, 3학년이 나와서 이제 간증합니다.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간증 끝나서 이제 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형제가 저요. 그래 앞에 나와라. 고1짜리 남자애가 나왔어요. 마이크를 딱 주더니 한 5분 정도 침묵이에요. 가만히 서 있어요. 야,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해. 용기 내서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전 죄인입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다 죄인이야. 그래, 하나님 용서하셨고 우리 슬리게 하면 돼. 그 형제가 얘기, 아니에요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죄를 졌는데 이제는 죄의 대가를 치는 것이 두려웠대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해 준다면 이제는 죄의 대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정당당히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해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헤어졌어요. 6개월 만에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집회를 딱 마치고 앞에서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여기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독일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 그날 그 집회에 있었어요. 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그날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네. 맞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안 풀렸던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 친구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거기까지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살인을 했어요. 어렸을 때 집이 힘들어서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혼자서 도망가다시피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집 주인이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시체를 숨겨놨었대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의 사랑에서 깨닫고 나서 마치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갔어요. 자수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형무소 들어갔대요. 잘 지내나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삶 속에 현실로 자리 잡기에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눈동자 우리가 의식하기에 예배자로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하고 도저히 용서 못할 관계일 줄 알았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 제가 아버지를 섬기게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채워주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품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쌓여지더니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으로 3년 전까지 일본에서 불쌍한 일본 사람들, 정말 복음 들어볼 수 없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개척교회 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저를 위한 가장 큰 중보자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하지만 거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아버지, 너무나 힘들게 한 아버지, 언제나 안 계셨던 아버지.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기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육신의 아버지를 품어버리시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s name is Prince of Peace. 우리말로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스러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뒤집어지고 힘든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나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난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며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5번째 이름으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기묘자 되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가 현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이라면 내가 그거 하나 나의 납득 삼고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본질이 내 안에 회복되고
모사 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내 오늘 아픔 아시죠? 하나님 내 가슴 아시죠? 내 어려움 아시죠? 모사 되신 주님께 RM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 삼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든 못하는 그 죄라는 영역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난 이제 배고픈 채워지지 않은 아버지 사랑 때문에 허기진 사랑같이 인생을 그 사랑 채우고자 달려가기 싫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이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꽉 나를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의 시대는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어제 저녁까지요 두바이에 있고 어제 아침까지는 카이로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거의 중동에서 쭉 있다가 오늘 지금 막 돌아왔는데요. 지금 중동 사태 이래로 약 1년 9개월 전에 일어났었던 중동에서 혁명 이래로 어떤 나라들은 참 자리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리비아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 완전히 그 형제단, 이슬람 형제단의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이제 이것이 자리를 잡지 않은 것이 시리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갔었던 카이로보다도 훨씬 더 지저분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정치가만 바뀌었다 뿐이지 안에 있는 모든 혼란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이로 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대처할 만한 다른 대통령 리더 없는, 대처가 없는 혁명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혼란스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카이로 이집트 그쪽 중동 지방은요 완전 무법지대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중동이요 표면적으로는 이거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중동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로 연합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요 지금 부패해가고 있고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환난과 기회예요. 기회는 제 말씀드리자면 안에 이미 이슬람에 대한 그 불신이 그들 안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의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복음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환난이냐?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이 지금 하나로 연합을 해가고 있습니다. 터키, 이집트, 이란을 대표해서 지금 모든 이슬람 그리고 OIC 57개국이 이슬람 가입국가의 57개국이 지금 하나로 연합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그 장막절을 계기로 온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 귀환했기 때문에 절기 지키러 온 세계에 있는 자금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서 이번 장막절을 통해서 전쟁 자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란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서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과 충돌하겠죠. 그럼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 이번에 세 번째 당선되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그쪽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1991년도에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체됐었던 구소련으로 인해 탄생됐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시 러시아로 흡수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91년에 없어졌던 그 구소련이 우리 시대 앞에서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련과 중앙아시아와 중동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치고 서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북한이 대한민국 넘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국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것인가 한국을 도울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을 도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잘 될 거야, 가서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위대한 꿈을 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우리에겐 평안이 아닙니다. 금년까지 탄압이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향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한 세상이 탄압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오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설 자리가 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받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 못하는 선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까지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부르신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자리이면 내가 여기서 예배하며,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 중에 그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태포드 부인이라는 그 여인이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그러한 엄청난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 고백한 글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가볼,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저에게는 한 사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출퇴근을요 북한으로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도 중국 사람들은요, 북한하고의 관계가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요 출퇴근을 북한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리아카를 싣고, 리아카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모든 상품을 싣고 북한으로 출근을 해요. 장터에 나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팔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다시 그 남은 상품을 싣고 리아카에다 싣고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북한으로 하고 있어요. 생활권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은 이분이 북한에서 장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북한에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그분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그 경계선에서 잡혔어요.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이분에게는 오히려 찬스예요. 뭐냐, 깊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장터만이 아니라 형무소, 수용소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용소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그래서 독방으로 넣습니다. 근데 북한식 독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방과 다릅니다. 그곳에 있는 독방은요 1m예요. 1m짜리 상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계신데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거 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에 한 번 구멍 열리고 떡 주고 문 닫아요. 배설물 그 안에 다 꺼내놓고 내일이 막막합니다. 3개월 계셨어요. 3개월 만에 풀려나서 신문하고 고문 받아요. 네가 믿는 게 누구며 어떻게 전했고 누구에게 전했는지 얘기하래요. 한 달 반 동안.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신문 받은 내용을 이제 한 달 반에 걸쳐서 또 적으래요. 다 합쳐서 6개월을 그 안에 계셨어요. 6개월 만에 풀려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여쭤봤어요. 장로님 많이 힘드셨죠? 뭐가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로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도저히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그 상자 안에서 48시간을 못 견딥니다. 정신 돌아버려요. 근데 이분은요 3개월 계셨어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일주일을 못 견딥니다. 근데 이분은 3개월 계셨는데 멀쩡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마시고 있었어요. 예? 뭘 마시고 계셨어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지난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원천 대신 그분을 3개월간 마시고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지금은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껌껌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밖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신 본질 되신 그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배의 대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사는 것이라면 상황이 바뀌면 내 인생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르신 그곳에서 기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 신뢰하고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고 본질이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그거 알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혼자 대학교 가도 믿음 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청소년들이요, 고3까지는 막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3을 딱 마치면서 대학을 가면서 믿음 떠나가요. 왠지 아십니까? 한 형태의 예배와 한 건물의 예배와 한 형태의 포맷의 예배는 익숙해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형태가 바뀌고 예배가 없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담당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학교 안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학교까지 갖고 하면요 핍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내가 학교 안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할 수 있잖아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한마디 권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묘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예배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오늘 열리고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 수많은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고 우리의 모임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고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 없어지고 음악이 멈춰지는 그때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 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미혹과 이것은 오히려 심해져만 갔지 우리에게는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환경이 나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 변하지 않아도 나 예배하겠습니다. 이 아픔 변하지 않아도 예배하겠습니다. 이 현실과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 예배하겠습니다. 기묘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크시고 깊으시고 정확하신 뜻을 내가 알기에 그 뜻을 의지하기에 내 인생은 실수가 아니요 사고가 아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오니 부르신 이곳에서 이것이 비록 산산조각난 가정, 아픔의 현장, 가난의 현장, 숨막히는 그러한 사방이 막힌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에게 주신 예배의 처소라면 주님 때문에 살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견뎌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완전한 예배의 처소를 기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델에서도 예배 드릴 날이 이제는 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이젠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신 그곳을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묘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에 부르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진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 믿고 싶은데 더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안 달려가진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경험케 하시고 이제 나머지 이 남은 시간 주님 위에 달려가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못하는 영역 속에 오늘 찾아와 주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겐 이러한 중독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에 이제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미 내 선을 넘었습니다.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주님, 이제 등장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